마음의 관찰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어찌 관찰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1.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한다. 탐욕은 여윈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한다. 여윈 마음은 버린 거죠. 탐욕을 버린 마음을 탐욕이 없는 버린 마음이라 꿰뚫어한다. 통론으로 먼저 얘기 드릴게요. 8가지가 나와요.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있다고. 탐욕을 버렸으면 버렸다. 성냄이 있으면 있다고. 성냄을 버렸으면 버렸다고. 미혹함이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위축된 마음, 산란한 마음. 고귀한 마음이면 고귀한 마음이고, 고귀하지 않으면 고귀하지 않다고. 위 없는 마음, 위가 남아있는 마음. 삼매의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못한 마음. 이렇게 8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8가지만 보세요. 16가지죠. 탐욕이 있다면 있다라고, 없다면 없다라고. 1번에 2가지가 나오죠. 탐욕이 있는 거와 없는 거. 그러니까 16가지인데, 지금 잘 짜티를 혼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2번째가 성냄인데, 성냄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2번째가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성냄을 버린 마음을 버린 마음이라 꿰뚫어 알라 이러셨는데, 지금 이 중에 지금 세상에서 흔히 하는 거는 성냄이 있다면 성냄이 있다라고 꿰뚫어 한다면 흔히 공부해요. 윗바사나로.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만 해요. 나에게 어떤 성냄이 있는지 다 미리 체크해보지 않고 화가 올 때만 보통 화를 주시하면 화가 사라진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니까. 화가 올 때 화를 관찰하면 화가 사라진다. 그러다가 좌절이 오면은 좌절을 보면은 좌절을 관찰해라. 포기가 되면 포기를 관찰해라.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오는 걸 다 관찰해라. 이렇게들 흔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님 공부에서는 공인학교만 가는 거예요. 화가 올 때 화를 주시하면은, 화를 주시하는 공부를 꽤 시간을 많이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라져요.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그 화는 계속 옵니다. 그러면 영원히 계속 주시하면서 화는 안 없어지고 그때만 없어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좌절이나 포기가 올 때 주시하면은 늘 그냥 주시하는 것만 하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좌절과 포기가 올 때 주시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것과 받아들이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좌절과 포기가 오는지를 법다우게 사유에서 없애라고 그러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일단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서는 한번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나가면서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라 이러셨는데요. 우리 탐욕이 있죠? 전부 다 없으면 해탈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탐욕이 있어요 하면 이게 꿰뚫어 한 건가요? 막연히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다 탐욕이 있다 이렇게 막연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시고, 첫 문장부터가 탐욕이 있다면 탐욕이 있다고 있는 마음을 꿰뚫어 하라 이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어떤 탐욕이 있는지를 다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탐욕의 종류를 보시면은, 저기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한 게 맨 오른쪽 보시면 비새끼에 대한 집착이라고도 하고 탐욕이라고도 해요. 저 왼쪽 10가지 장에서 7번째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새끼에 대한 탐욕, 집착이 있죠. 이것은
그 탐욕이 맞는데 그 감각적 욕망의 탐욕이 아니고요. 세간적인 욕계의 감각적 욕망보다 더 높은 탐이에요. 좀 더 수승한. 그러니까 드높은 세계에 가려는 아까 그런 탐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탐이라고 할 때는 이걸 다 망라해 계신 거고요. 천상세계에 대한 탐욕까지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실 때에는 3번부터 9번까지예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탐욕의 부분 집합이에요. 탐욕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부분 집합이다. 저 맨 마지막에 견해에 대한 집착도 견해에 대한 탐욕이에요. 저것도 탐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견해에 대한 집착은 감각적 욕망은 아니에요. 즉 3번부터 9번까지만 감각적 욕망이요. 그러나 전체 범주는 탐욕이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그 중간은 감각적 욕망이다. 욕계에. 지금 성욕부터가 감각적 욕망인데 성욕, 수면욕, 식욕 우리가 흔히 3대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없앨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본능이라고 그러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것도 없애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그 재물욕이라고 제가 써놨나요? 네. 재물욕, 명예욕, 건강욕 이런 건요. 사람마다 순서가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하여튼 저거 다르고 저기에 경험욕이라고 쓴 건 뭐냐면 여행, 취미생활, 꽃꽂이, 낚시, 모든 경험, 모든 경험을 해보고 싶다가 이 경험력에 다 범주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리고 아까 명예에는 권력욕 포함이 된 겁니다. 히틀러는. 예. 맨 마지막은 이제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견해욕인데 내가 그대보다 견해가 더 이겼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런 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서 우리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다. 맞죠? 왜냐하면 욕계가 저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욕계 대다수의 우리들은 다 저게 현주소 맞아요. 해탈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죠, 전부 다. 근데 문제가 부처님께서 꿰뚫어 하려는 말씀은 우리 모두 얘기니까 이제 알았어. 10개만 외우면 되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의 현주소가 저 중에 우선순위가 뭔지 1번 그걸 파악하라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2번은 그 정도를 파악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나는 재물이 먼저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명예가 저 중에 이거다. 다 필요 없다는 명예만 있으면 재물은 뒷순위로 있으면 된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가 이 중에 무엇인지가 노트에 적어보면서 체크가 되어야 된다. 2번은 정도차가 틀려요. 예를 들면 재물이 어떤 사람은 나는 2억만 있으면 된다. 동산부동산에서. 나는 10억만 있으면 된다. 난 100억 갖고도 어림도 없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숫자 안 세겠다. 무조건 더 있어.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어디서 들으니까 사람의 욕심은 경에도 계셔요. 그 히말라야만큼 갔다가 그물을 주더라도 한 사람 분도 안 된다. 욕심이 그거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다 100억, 1000억, 1조라는 건데 왜 지금 순위가 어떤 사람은 10억으로 만족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부 안 된 대중을 얘기한 거고요. 공부가 많이 돼간 사람은 사실은 10억으로도 충분하다. 계정이 좀 닦은 사람 1억 갖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정도가 어디쯤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지금 자기의 우선순위와 정도를 파악 안 하면 막연하다는 건데 막연함은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탐욕이 있다면 있는 마음을 있다고 꿰뚫어 알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탐욕을 버렸으면 버렸다라고 꿰뚫어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뒤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는 예비 단계예요. 탐욕이 있으면 있다고 있는 마음을 꿰뚫어 하려는 건 그거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 작업.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뒤에 탐욕을 버렸으면 버렸다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하려고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 기본 있다면 있다고 꿰뚫어 알고를 정리를 안 하면 뒤에 진짜 공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 걸 정리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노트에 쭉 적으면요. 스스로 이렇게 보면 먼저 버리기 쉬운 것들이 보여요.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제일 쉬운 것부터 이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버릴 수 있다. 이런 건 좀 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만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부양도 하고 꼭 이건 이상이라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해야 된다. 에센스다 하는 건 남겨놓는 거예요, 일단. 그 외적인 걸 치는 거죠. 이게요, 두 가지의 아주 큰 이익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이제 버릴 건 버린다는 게 잘 되기 때문에 부처님법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행복하고 다음 빛에서 빛으로 간다 이거고요. 형이상학적인 기대되고 형이하학적으로도 에센스만 내려오는 게 잘 돼요. 세상이요. 그런 많으면요, 광범위하면 자기가 어떤 탐이 있는지 막 너무 많으면 못 나아가요. 형이하학적으로도. 내가 이거 정리해보자면, 나는 명예적이었구나. 이게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 하니까 안 됐구나. 차라리 명예다 하면 나머지 쳐버리자. 가지들을. 더 빨리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익이 있다고 얘기되었죠. 불법에 맞기 때문에 법다우게 최고의 그 행복이 되고,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더 잘 된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선택을 하고 선택한 거에 집중을 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새끼를 빠졌는데. 먼저 정리를 쭉 한 다음에 보면은 나는 이런 건 좀 없앨 수 있겠다 여기 있잖아요. 그걸 위주로 먼저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탐욕을 여인 마음을 버린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그걸 버리고 나는 이거는 이제 버려졌다면은 버렸다라고 분명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언젠간 다 버려지겠죠. 두꺼비집 우리 옛날에 할 때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고 할 때 이렇게 뭐 조금씩 파내는 거잖아요. 먼저 무너지면 뭐 이렇게 지는 거잖아요. 할 때 파내다 보면 다 파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버리다 보면. 이번 생에 꼭 버려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물론 다 버리면 최고예요. 해탈이니까. 못 버리더라도 요번에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다면 빛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에서 퇴보되지 않고 계속 향상일로 할 거고. 그래서 그 탐욕을 이제 여인 마음을 여유였다 이렇게 알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중요한 건요. 보통 탐욕이 올 때도 탐욕을 그냥 주시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주시해서는 아무 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사라지는 거. 부처님께서는 주시하라의 목적이 뭐냐면 관찰해라의 진짜 목적은 버려라죠. 관찰해서. 저 경험력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많은데 저것도 줄여야 되는 거죠. 줄이게 되면 오히려 취미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선택과 집중으로. 광범위한 마음만 복잡해져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뭘 경험하고 싶은지를 알게 됩니다. 몇 가지로 추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삶에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꼭 정리해야 됩니다.
겁니다. 자, 이게 여저 우리가 막연하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했다면 이걸 정리하면은 내 마음 나가 알아가 됩니다. 나의 현주소를 알아가 됩니다. 중요한 공부죠. 우리 대부분이 막연하게 뭉게구름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렇게 살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마음의 구성요소를 욕망, 성냄, 어리석음의 구성요소를 뽑아내면 그게 자기 마음의 현주소예요. 이유는요. 컴퓨터의 모니터에 떠오르는 거는, 아웃풋 되는 거는 그 하드디스크에 인풋 된 것밖에 못 떠올라요. 칩에 없는 정보가 모니터에 떠오를 수 없듯이 마음에 있는 정보는 수도 없이 많지만 사실은 몇 가지 안 되는 큰 통론의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내 정보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 내가 알아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요. 지금 보시면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우리 다 성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린 다 성냄이 있어요 하면 이게 꿰뚫어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막연히 한 겁니다. 꿰뚫어 한다가 해야 되고, 성냄을 여인마음을 성냄이 여인마음이라 꿰뚫어 한다. 버린 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성냄이 있으면 있다고 안 나와, 버린 건 버렸다고 안 나와.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죠? 버렸다는 거 알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냄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건 기본 작업이에요. 그리고 알아봐야 안 버리면 무소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서서 얘기드린 게 윗바사나가 성냄이 올 때 주시하면 사라진다. 이거 공부가 국민학교다라는 거. 주시하면 사라지는 부처님 말씀은 없애려는 거지, 주시하면은 만약에 주시하기만 해도 그 화가 다시 안 온다면 없앤 게 되겠지만, 주시하면 그때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만. 그것도 처음 초보자가 주시한다고 사라지진 않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 주시하면 그때만 사라져요. 일시적으로. 또 와. 영원히 해야 돼, 자꾸.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주시가 아니라 어떻게 없애냐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막연히 나는 성냄이 있을가 아니라 노트에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성냄은 언제 오냐면요, 통론으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이익 볼게 그대는 손해봐라 할 때 옵니다. 여기 욕계입니다. 욕계는 부처님께서 모든 대부분의 중생이, 모든 아니에요. 왜냐면 공부가 뭐 해탈한분도 계실 거고 살아서 이럴 거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공부가 안 된 대다수의 중생은 나는 이익 보게 그대는 손해봐라 한다는 세계라고 하셨어요. 맞죠? 아까 뭐 대다수냐는 아닌데요. 공부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된 분들 빼고 대다수가 나는 이익 보게 그대는 손해봐라가 욕계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나는 이익 보게 상대에게 손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통론으로는 이 한 가지지만 강론으로 가면 많아요. 상대가 저한테 거짓말할 때, 예를 들면 상대가 이익 보고 저한테 손해 주려고 거짓말하는 경우, 또 돈으로 자기 이익 보려고 하면 돈으로 나를 손해를 끼치는 경우, 명예를 자기는 이익 보면서 나에게 불명예를 주려고 하는 경우, 지금 종류는 많다 이거. 이게 다 손해거든요. 손해는 손해인데 손해의 내용이 다르죠. 거짓말로, 돈으로, 명예로 불명예 시켜버려갖고 중상모략으로 몸을 때려갖고 육체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갖고, 이걸 다 보셔서 스스로는 알아요. 이것도 우선순위가 달라요. 사람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다 참을 수 있는데 내 명예를 불명예 시켜버리면 난 그건 도저히 못 참는다, 화난다. 어떤 사람은요, 그까지 명예가 돈도 안 되는데 괜찮아. 대신 나에게 재물로 손해만 끼치면 나는 뒤집어진다. 어떤 사람은 그까지 돈도 괜찮아. 나 속이지만 않으면 돼. 난 거짓말만 하면 뒤집어진다. 다 달라요. 우선순위가. 물론 아까 이 재물, 명예, 뭐 돈, 뭐 거짓말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다 갖고 있는데 자기에게 우선순위가 틀려요.
나는 1번이 어떤 게 제일 뒤집어지고 2번이 제일 화가 나고 3번으로 화가 나고 이게 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이 순위를 자기 걸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는 다 정리한 다음에 정도차를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그 제1번 누가 거짓말만 하면 어느 정도 뒤집어지는지 그 정도가 얼만큼 심한지 이거를 체크해 본 다음에 이제 성냄 중에 어떤 걸 버리려고 해야 되죠? 아까 탐 중에서도 주변 정리해갖고 이건 버릴 수 있다. 성냄 중에 제일 마지막 순위 그러니까 제일 뒤집어진다 말고 이 정도는 뭐 좀 뒤집어지는데 이거 있죠. 이거부터 해나가야 되는 거죠. 없애려고. 그리고는 화해 관련해서는요. 통론적 사유를 해봐야 됩니다. 통론적 사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아까 욕계니까 모두가 대다수의 모두가 가족까지도 다 이익 보고 날 손해보게 하려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웬간하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화를 안 내려면 1번 세상 살아있는 존재들을 다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다 손해보니까 하게니까 말이죠. 1번 그거다. 야, 근데 이건 불가능한 건 알잖아요. 모두 다 죽일 수가 없고 불가능하고 그러고 또 저 혼자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2번 그거보다는 조금 착하게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 마음을 다 개조시켜버리자. 히틀러처럼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이거 불가능하죠? 이것도 불가능하죠? 3번 영원히 화를 내자. 왜 그러냐면 다 죽일 수도 없고 다 내 식으로 바꿀 수도 없으니까 여기는 계속 나한테 손해를 주는 세상이니까 계속 화가 날 테니까 영원히 화를 내자. 근데 이렇게 하면 나만 괴롭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마지막 남은 4번이 남았어요. 4번이 뭐죠? 내가 찾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우스개 통론을 얘기 드렸냐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안 바뀐다. 여기 욕계이기 때문에. 이 욕계가 갑자기 천국이 될 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위로부터 나에게 손해를 계속 끼쳐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걸 결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계속 손해를 끼쳐오니까 나는 계속 화내겠다. 아니면 참겠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속 화를 내게 되면 계속 괴로울 건 알잖아요. 근데 참으면 어떤 보상이 있죠? 참으면 여기서 살아서 행복해지고요. 최소한의 천상세계고요. 살아서 이미 유일신이 내려와 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사암파티 브라마가.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신이야? 화를 참게?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참으면 신이에요.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라. 정말 참으면 살아서 신처럼 행복해집니다. 그 보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를 참아서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제덕천왕이라고 하셨어요, 사암파티브랑. 살아서 여기 몸뚱아리를 갖고 있지만 제덕천왕 같은 행복한 마음이라면 그 보상은, 화 참는 거에 대한 보상은 너무 크지 않나요? 너무 크죠?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억수로 크기 때문에 한번 잘 사유해 봐야 됩니다. 영원히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남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 3명, 4명 바꾸기도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죠? 남편 바꾸기, 마누라 바꾸기, 애들 바꾸기. 정말 힘든 거 아시죠? 애들도 말 안 듣죠? 가족 외에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나만 바꿀 수 있다. 나 바꾸는 게 제일 쉬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통로 아래 네 번째로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나는 화 참겠다 하면은, 시간이 이제 됐는데 요거 한 말씀만 드리죠. 나는 참겠다 하면은 화가 나게 되면 이제 강론으로 가서 먼저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화가 일하면 화를 먼저 주신해야 돼요. 그래야 화를 내는 텀이 길어져요. 즉각적으로 안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사유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화를 낼 만한 상황인가를 사유해야 되고, 뭐 낼 만한 상황이니까 화를 내려고 하겠죠. 누가 더 잘못했나를 여겨야 됩니다. 퍼센트를. 객관적으로. 잘 객관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때 우리는 참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됩니다. 내가 더 잘못했다. 퍼센트가 상대보다 6대 4다. 내가 잘못이 60%다. 그러면 50%를 넘었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상대가 잘못했다고 또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내가 더 잘못했는데요. 5대 5다. 참아야 되죠. 똑같으니까. 근데 상대가 6이다. 60% 잘못했고 내가 40% 잘못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야 됩니다. 근데 상대가 70%나 잘못했어요. 혹시 80%나. 저는 20, 30%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참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어려워집니다. 예, 참아야 되는데 상대가 70% 정도 잘못해가면요 알아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른 쌍미다니까 이 말씀이 계셔요. 윗바사나로 화는 안 없어진다 이 말씀이 계셔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윗바사나식으로 순전히 화를 주시한다 이건 안 없어진다고 얘기 드린 게 경전에 계신 말씀이에요. 근거가. 아니 그러면 여기 또 대념초경에서 화를 버렸으면 버렸다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윗바사나를 좀 된다는 말씀 아닌가. 이런 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버렸으면 버렸다고 알라는 건 이 과정에 버리는 과정에 말씀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버리는 과정에는 좀 전에 제가 사유해보고 뭐 이런 통론 얘기 드린 걸 다 해야지만 버려지는 거지 그냥 버려지지가 않아요. 윗바사나로 화가 안 없어진다고 하셨다면 7대 3이 넘어가면 상대가 70%나 잘못하면 거기서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에 몇 가지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뭐냐면 참회를 저희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화의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보시를 했었어야 돼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세상을 돕는 행위. 그래서 자비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람만이 상대가 70%에서도 별로 화 안 내고 참을 수가 있어요. 70% 이상. 이해되셨죠? 그래서 파발술의 경우에서 전에 법문 들으신 분이 이해하시겠지만 6바라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7바라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6바라밀에 보면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삼매바라밀, 방야바라밀. 파발술의 경우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이 해탈이면은 말을 7개 갈아타고 갔단 말이에요. 한 마리 서울까지 못 가기 때문에 지치니까 서울에서, 아니 부산에서 대구까지 한 말을 타고 가서 그 한 말을 남겨놓고 거기서 새로운 말을 타고 대전까지 가고 이렇게 7째 말이 들어갔다. 7마리 다 필요했던 거예요. 6바라밀이 다 필요한 거예요. 개정회가 다 필요한 거예요. 6바라밀 중에서 지금 왜 세상에서 공부하고 윗바사라만 하면 되지? 아니다. 그렇게도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성제가 여기 다 나왔잖아요. 지금 신수신법이.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를 하고 기율을 어느 정도 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고 세상을 도왔고 자비심이 조금 생긴 사람이 화를 상대가 70% 했을 때 참을 수가 있는 거. 잘못했을 때. 이해되셨죠? 다 같이 가야 돼요. 공부가. 그래서 돌아와서 얘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혹시라도요, 아니, 객관적으로 보시다가, 그래, 상대가 70%인데, 이건 내가 참을 수 없는 문제구나. 하고서는 내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건 곤란하죠. 나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얘기도 많이 좁은히 앉았으니까 이건 난 못 참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빨을 아무로 참아라. 부처님 그러셨죠. 이빨을 아무로 참는 겁니다. 돌아와서 다른 도수는 이 공부는 부처님께서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아야지만 공부가 된다 하셨죠. 우리가 화에 달콤함이 있어서 여지껏 화를 낸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 견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한쪽은 화 참으면 병된다. 정신병원 간다. 한쪽은 화 참으면 우리처럼 승화가 돼갖고 행복해진다. 종교적으로. 이런 두 견해가 다 맞다 이거예요. 이쪽 견해는 왜 맞냐면은 종교적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화를 타의로 참으면 이 사람들은 진짜 병돼요.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참회를 통해서 화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참을 때에는 병되는 게 아니라 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는 게 화의 달콤함만 알기 때문이에요. 화가 달콤한 게 설탕처럼 달콤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도 당했으니까 나도 너도 한번 통쾌하게 당해봐라. 이게 달콤하다는 거죠. 나도 상대에게 피해를 주겠다. 이런 달콤함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여한 우리들은 위험성을 알잖아요. 이 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드디어 위험성을 안 사람들은 참으면 승화되는 거예요. 정신병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직 위험성을 모르는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참으면 진짜 병돼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성을 알았단 말이에요. 벗어남을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알라고 하셨죠. 벗어남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도수 얘기했어요. 내가 화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어느 정도로 정한다. 무엇부터 화를 없애겠다라고 해서 그걸 버린다. 버리면서 참회하고 계목하고 도시하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을 어느 정도 키워간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냄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 이루신 거예요.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그래서 성냄이 없는 마음과 자유로운 마음은 같이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성냄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애가 없으면 상대가 70% 했을 때 못 참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공부에 지금 모든 도수가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법문들을 계속 오시는 것도 벗어나는 방법을 듣고자 오시는 거거든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한다. 오늘은 요 화까지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미혹이 있는 마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무석 한번 부를